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 성경의 명칭에 따라서 여호수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보통 첫 글자를 책 이름으로 짓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본서는 중요한 인물인 여호수아의 이름을 따서 성경 이름도 여호수아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여호수아 성경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여호수아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고쳐 주었는데, 이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광야 교회의 1대 지도자가 모세였다면 2대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운 거죠. 오늘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성경은 신명기가 기록된 이후에 역사적인 공백기가 없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잇는 그런 기록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호수아를 다 읽어오면 여호수아의 전쟁사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의 39권 성경 가운데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의 성경을 역사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모세 오경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의 역사를 이 사이에서 연결시켜주는 기록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의 역사를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7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까지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정착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도피성 제도가 재명령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의 땅으로 허락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분배를 해서 안착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본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민답게 살아야 되겠죠. 어떻게 하는 것이 선민답게 사는 것일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해서 제도도 허락을 하시고 규례도 허락하시고 사회규범과 여러 율법을 저들에게 광야에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미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를 보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한 재명령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정복을 무사히 끝낸 여호수아에게 기업의 땅, 약속의 땅에서 도피성을 선정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땅 분배할 때 레위인들은 일반 지파로부터 48개의 성읍을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3곳, 요단강 서쪽에 3곳이라고 하는 이 도피성을 만들게 됩니다. 도피성은 레위 지파가 관할을 하게 되죠. 이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레위 지파에게 맡긴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6개의 도피성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까요? 여호수아 20장 3절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벌목하기 위해서 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계로 나무를 잘 자르면 되지만 이 당시만 해도 큰 나무를 벌목하려고 하면 도끼로 나무 밑을 조금씩 쪼지 않습니까? 수백 번 혹은 수천 번을 쪼아서 넘어뜨려야 합니다. 큰 나무를 벌목하려면 그만큼 힘이 들고 위험도 따르겠죠. 이런 경우에 대개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힘든 일을 열심히 하는 동안에 오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웃과 함께 작업을 하던 사람의 도끼자루에서 도끼가 빠져나가서 그만 이웃 사람이 맞았습니다. 이웃 사람이 치명상을 입은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만일 이 가해자가 성중에 들어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되면 그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 도끼자루에 이 도끼에 맞은 사람을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시신을 보았을 때 혹 그 아들들이나 형제들이 그 시신을 보았을 때 순간적으로 너무나 비통하고 흥분을 해서 그 자리에서 가해자를 죽이거나 혹은 가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해자는 성중에 들어가서 내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라고 고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조심스러워요. 이런 경우에 가해자가 동네에 가서 사건을 알릴 것이 아니라 가까운 도피성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국에는 6개의 도피성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도피성의 거리로 볼 때 전국의 산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절하게 갈 수 있도록 도피성이 안배가 되어서 요단강 동편에 3개, 서편에 3곳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도피성은 레위인들이 주인이었는데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문어기에는 장로들이 서서 언제든지 이런 사건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문어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재판 업무를 감당하는 그런 장소였겠지요. 피난을 간 사람이 도피성 문화기에 서서 장로들에게 매우 중대한 사건을 있었던 그대로 알리게 됩니다. 장로들은 그 가해자를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한 곳을 내주어서 그 가해자가 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이 가해자가 사고 난 그 사실을 그대로 접수했으니까 사고 난 현장으로 바로 가서 확인을 합니다. 사람이 죽은 걸 봤지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장로들이 사고를 당한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시신을 수습을 해서 장사를 하겠죠. 가해자가 도피성에 있는 거 알게 됩니다. 그러면 유족들과 이 피해자들, 피해 가족들이 찾아와서 그를 만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장로들은 이런 경우에 가해자를 그들의 손에 결코 내어주지 않습니다. 장로들은 날짜를 정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를 불러냅니다.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재판을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에 증인이 있다면 증인을 불러서 그 증언을 다 듣게 됩니다.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어졌을 때 결과는 2가지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는 본래 미워함이 없었는데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다는 하나의 결론이겠죠. 여러 가지 정황들을 장로들이 듣습니다. 2 사람이 대단히 가까운 친구였다 이렇게 듣습니다. 그리고 2 사람은 늘 함께 벌목을 하기 위해서 산에 함께 들어갔다 이렇게 듣습니다. 여러 증언자들이 이 가해자가 죽은 사람을 절대로 죽일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이유도 없다. 이렇게 증언을 해주게 됩니다. 가해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이라고 하는 중대한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지만 고의성은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부지 중에 그만 이웃을 죽인 것 아닙니까?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서 이웃을 죽인 일종의
과실치사, 불가피한 살인행위가 이루어지고 말았다. 요즘 여러분들이 언론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과실치사라는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지 중에 운전을 하다가 깜빡 졸아가지고 상대방을 죽였을 경우 그것도 일종의 과실치사입니다. 졸지 않고 운전해야죠. 졸음이 오면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음주운전은 저는 과실치사라고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고의적인 치사이기 때문에 이게 이 입법을 하는 분들이나 이 법을 집행하는 분들이 시각을 많이 바꾸어야 된다 제가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거 바꾸지 못하면 그분들이 좀 당해보면 그 심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것은 그분들이 벌을 받아야 된다, 피해를 입어야 된다는 게 방점이 아니고 이런 일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엄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재판 결과 부지 중에 살인한 것이다라고 판명이 되면 이 사람은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는 거죠. 대신 가해자는 그 도피성에서 나가면 안 됩니다. 도피성에서 살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살아야 되죠? 기간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밖에 없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해해서 이 도피성에 있는 동안에 대제사장이 빨리 죽도록 기도하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과 그리고 자신의 과실을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에 머물러 있는 기간은 일종의 회개의 기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건 아니다. 그러므로 내 과실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방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피성 밖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심한 마음을 가지고 도피성 밖으로 나갔을 때 피해자의 가족이나 보복자를 만나서 죽임을 당할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보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피성에서 지 멋대로 대제사장이 죽지도 않았는데 나가서 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보복을 당했을 경우에 이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죗값을 묻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이 죽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수를 갚은 사람들이 죄가 없으니까 보복자는 무조건 가해자를 죽여도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비록 가족을 죽인 사람이라고 해도 실수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된 당연한 마음이라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든 보복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비록 실수였다고 할지라도 깊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중하면서 보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저에게 수많은 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성도들도 회개하고 뉘우쳐야 될 일들이 종종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목사가 담임 목사로서 발견하면 동시에 저도 회개하는 자세로 전환합니다. 하나님, 제 목회, 제 이 영적인 상태, 이런 모든 것들을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고 애를 쓰게 되죠. 이 부지 중에 살인을 해서 도피성에 들어가서 목숨을 건졌지만 그 기간은 회개하는 자숙의 기간이다 그 말입니다. 재판을 해보니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경우가 아니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판명이 날 경우는 어떡합니까? 같이 벌목을 하다가 도끼로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드러났다면 당연히 살인이겠죠. 민수기 35장 17절 이하에 보면 돌을 들어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도 살인이다 그랬습니다. 나무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 사람도 역시 살인자다. 성경에 또 높은 벼랑이나 언덕에서 일부러 밀어서 사람을 죽이거나 무엇을 던져서 죽여도 역시
살인자라고 민수기는 밝히고 있습니다. 또 혹은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손으로 쳐서 죽여도 역시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도 일단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자, 도피성에 들어가면 일단 회중이 모이고 재판이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자신이 상대 그 사람을 왜 죽였는지를 그대로 말해야 됩니다. 그간의 피해자에게 깊은 원한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결국 사람을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죽인 것이 드러나면 그 사람은 죽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과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을 성경은 엄청나게 차이를 두고 있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회중에게 넘겨집니다. 그러면 그 회중들이 살인자를 처형하는 방법은 목을 매든지 혹은 돌로 때려서 죽이든지 합니다. 이때 이를 결정하는 것은 피해자의 보복자가, 피해자는 이미 죽었으니까 피해자의 보복자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35장 19절에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은요 개인적인 보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보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보복이라도 회중이 다 보는 앞에서 개인적인 보복심으로 잔인하게 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보복은 막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이미 재판이 끝났는데 그가 임의로 그를 살리고 싶다고 해서 살릴 수 없습니다. 그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아닌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도피성은요 회개와 용서와 공의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어떤 경우 보복자는 그에게 인간적인 측은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이지만 저 사람이 부지중에 내 가족을 죽였다. 그 사람에게 최소한의 호의를 베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살인자라도 그 마음의 완악함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저 사람에게, 나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죄를 범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주었을 때 죄를 지은 사람은 얼마나 고맙고 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후회가 되고 마음의 가책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가해자가 회개합니다. 그러면 또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용서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그 용서의 긍휼을 받게 했지만 구원받은 상태에서 마지막 형벌을 받게 하는데, 그것이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인 집에 들어가서 일가족을 도끼로 살인을 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입니다. 누군가가 전도를 해서 이 사람이 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회개를 했습니다. 18명이나 살인한 김대두도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고 하니까 그 진정성은 그렇게 들리니까 제가 알지만 제가 뭐라고 말 못하겠어요. 그런데 진실로 살인자라고 해도 회개했다면 지옥 갈 죄는 어떻게 되죠? 용서받는 겁니다. 그렇죠? 한편 강도가 용서받은 것처럼. 그러나 그가 지은 죄 때문에 세상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사형은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죠.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지옥 갈 죄는 용서받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세상법도 여러분 하나님 일반 은총의 산물이니까 그가 사형 집행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면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이 형벌 장소가 아니고 이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사형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장소가 되고 또 용서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장소로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도피성이 엄청난 의미의 교훈을 담고 있는 장소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도피성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으니까 그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선 인간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꼼짝을 못 하잖아요. 제가 이제 요즘 또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우리 교회가 또 잘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체온계부터 일단 또 다시 시작을 하자, 그렇게 제가 제안을 일부 예배 때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거대한 자연의 흐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선한 의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막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 때문에 날마다 허무하게 착하게 살고자, 의롭게 살고자 하는 것이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먹는 문제에 무너지고 아담 할아버지처럼 보는 문제에 무너지고 욕심의 문제에 무너지잖아요. 금요일에 제가 김장진 목사님과 총회 고신 신학원장님을 만난 후에 우리 김정선 목사님과 함께 지난주에 제가 약간 언급한 이 성도님을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친절하고 저에게 살뜰하게 대해주던 그 성도가 그만 말 못해요. 이미 의식이 잃었어요. 그냥 숨만 쉬고 있어요. 집에서 한 3일 있다가 토요일 날, 어제죠, 이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기로 돼 있었는데 김정선 목사님이 먼저 가서 위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자녀들과 그 남편을 놓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그냥 보냈겠느냐.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 유익을 주었던 성도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가 예수 믿었던 그 예수를 정확하게 이 유족들이 믿어야 된다, 가족들이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어머니가 지금 나에게 그걸 전해달라고 한다. 예수 정확하게 믿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데 김종선 목사님이 그때 사진 하나 찍잖아요.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그런데 이분이 눈을 뜨는 거예요. 김 목사님이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눈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도 보는데 며칠 동안 눈 못 떴다는 거예요. 전혀. 근데 눈을 아주 제가 보니까 힘들게 왼쪽 눈을 뜨더라고요. 끝까지 다 뜨고 눈동자까지 보여주고 누가 왔나 했겠죠. 그리고 힘이 없으니까 다시 눈꺼풀을 내립니다. 제 설교는 계속됐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어머니가 60년 가까이 살았던 남편 아버지에게 이 어머니가 없으니까 효도가 반으로 줄지 않았느냐. 꽃배기 이상으로 남편 되시는 아버지, 여러분들의 아버지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걸 나에게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한다 하고 설교를 잘 마치고 축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우리 김 목사님이 신방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구나 라고 하는 동의를 해 주어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어제 오후에 그분이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남편이 저에게 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제가 마지막 방문을 했던 목사가 된 셈이죠. 살아있을 때 방문을 했는데 오늘 이제 제가 밤에, 내일 아침이면 또 발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을 대표해서. 야, 우리 교회 등록한 성도도 아닌데 목사가 뭐 2번씩이나 가면 또 빈손으로 가겠어요? 2번씩이나 조문을 한다고 하는가. 예. 우리 가족들에게 음으로 양으로 그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주었고, 또 이 목사가 끝까지 목사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죽었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사랑을 갚을 줄 아는 그런 목사와 성도가 돼야 된다 하는 의미로 제가 굳이 이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복음 전하는 시간에 3, 4분 할애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바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자꾸 범죄하고 실수를 합니다. 본문의 부지 중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이런 연약한 인간인 것을 대변해 주고 있어요.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의 실수, 그것은 바로 인간의 연약함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 큰 소리 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얼마나 인간이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인가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그런데 도피성 제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복범죄의 예외 조항을 두므로 연약한 자에게 살 길을 내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피해 보응에 대한 법칙을 분명히 제시했어요. 노아 시대에는 살인자는 반드시 피해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모세 때에 이르러는 이 법칙이 신정국가 체제의 근간이 됐어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살인자는 살인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야, 기독교 법이 무섭다. 아니고요. 이것은 살인한 자에 대해서 벌을 엄하게 줘야 된다. 똑같이 대우해야 된다. 동해복수법이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한 자에 대해서 똑같이 지도 살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대가를 낳게 되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국 직전에 도피성 제도가 확립되므로 이 보수의 법칙에 예외 조항이 생겨나게 된 거죠.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서 기인된 겁니다. 특히 율법에 의해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공의적인 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용서하는 파격적인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공의와 은혜가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강하게 시사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아시고 도피성이라고 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결국 도피성은 뭘 가르쳐 주는 게 목적이죠?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도피성은 인류의 죄악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영원한 보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도피성이에요. 구약의 제도, 구약의 인물, 구약의 여러분 여러 가지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죄와 죽음의 위협에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한 피난처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속죄자가 되신다. 그 말이죠. 마찬가지로 도피성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셨어요. 노아 시대 때 방주를 지정해서 만드셨죠.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잖아요. 여러분, 이 죄인된 우리를 살리는 하나의 방법이 여러분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따라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도피성,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이 피난 가는 곳입니다. 이 죄인을 죽이려고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다. 율법이 계속해서 달라들잖아요. 피해 보복자가 율법 아닙니까? 그 율법을 피해서 살 곳이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제사장은 그의 피난을 위해서 문을 여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주님은 죄를 회개하고 오는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요. 그리고 은혜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도피성으로 피난하는 목적이 뭡니까? 죽으려고 피난합니까? 살려고 피난합니까? 살려고 피난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이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인 우리가 마음껏 피난하는 곳이 여러분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품 안입니다.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한없는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여호수아 20장 이 7절과 8절에 보면요, 6곳에 도피성이 세워진 장소가 나오는데, 먼저 요단 동편에 처음에 세워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게데스가 소개가 되고 있죠. 게데스라고 하는 지명은 성결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바로 구원과 성화, 거룩은 같이 가야 되죠. 성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의 은총을 받으면서 우리가 산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장소가 세겜인데요, 세겜이라는 뜻은 우리말로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능력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살아간다. 예수 능력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요, 예수 능력 때문에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요, 예수 능력 때문에 손자도 사랑이 되더라고요. 장시원 권사님, 제가 손자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디 편찮으신가? 예. 어떻게 아들보다 훨씬 이뻐요. 더 이상한 얘기 안 할게요. 예. 제 아들이 들으면 섭섭할 거니까요. 아무리 봐도 제가 아들하고 1촌이고 손자는 2촌밖에 안 되는데 2촌이 1촌보다 가까운 거 저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에게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눈웃음 치고 난리를 치면 이제 뭐 1촌은 있으나 마나 한 거지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뜻은요, 교제, 교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게 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연결이 됐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되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요단 서편의 벳셀 8절에 벳셀이라고 하는 뜻은 안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안에 들어가야 율법이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안전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안전보장입니다. 라못이라고 하는 뜻은 높이 든다고 하는 뜻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됐어요. 사망에 이를 자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안에 들어온 자, 도피성 안에 들어온 자는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영적인 고공 비행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이 곤란이잖아요. 곤란 지역에 도피성이 세워졌는데, 곤란이라고 하는 뜻은요,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행복합니까? 예수 믿어서 행복합니까? 예.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해도 저는 아멘 했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을 제가 잘 알잖아요. 신명기 33장 1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온갖 이 피의 보복자가 우리를 추격해 옵니다. 너 이제 됐지? 마음의 가책, 양심의 가책, 말씀 앞에 비춰볼 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에게 피의 보복자가 추격해 오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도피성 안에 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총을 받은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배로 나타나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육이 될 때 교육을 잘 받아들입니다. 저거 나를 깐다 이게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냅니다. 왜?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니까요. 그리고 봉사와 교제에 최선을 다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은총을 받은 자, 도피성 안에 들어온 자의 모습이고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한 저나 말씀을 받은 여러분과 저가
도피성에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났습니다. 구원의 행복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 은총의 감사 감격에서 하나님께서 그처럼 원하시는 예배와 교육과 전도와 봉사 교제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